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요동친 적이 있으신가요? 가족 간의 작은 갈등에도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한 분노를 느끼셨나요? 또는 사소한 일에도 금방 상처받고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감정의 폭풍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을 잃고 나중에 후회할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존중을 잃지 않는 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2600여 년 전에 이미 인간의 감정과 마음을 깊이 통찰하셨고 그 가르침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놀라운 지혜를 제공합니다. 분노하는 사람에게 분노로 대응하면 그대는 더 불행해질 뿐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강한 감정에 휩쓸릴 때 그것은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은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이지만 그것에 압도되어 자신의 중심을 잃어버릴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감정은 일시적이며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지켜볼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오랜 시간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가족이 맛없다고 말했을 때, 또는 직장에서 당신의 노력을 상사가 인정해주지 않았을 때, 순간적으로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종종 감정에 휘말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혹은 그 감정을 안으로 삼켜 자신을 괴롭히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고요할 때 지혜가 피어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잠시 멈추고 호흡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 시대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거친 언어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에 대한 오해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부처님은 고요히 그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남자의 분노가 조금 누그러졌을 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당신이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남자는 물론 주려던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당신의 분노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돌아갈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과 언행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닌 내면의 강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자신을 다스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존중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차림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깨어있는 마음으로 모든 현상을 관찰하라 고 가르치셨습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 슬픔이 느껴지는구나 라고 자신의 감정을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과 자신을 분리해서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호흡이 마음의 다이 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감정이 일어날 때 잠시 멈추고 깊이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폭풍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깊은 호흡은 우리 몸의 교감신경계를 진정시키고 더 냉정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10까지 세어보세요 라는 오래된 조언이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간단한 실천이 갈등 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라는 자비관을 가르치셨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도 나와 같이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들의 화난 말과 행동 뒤에는 어쩌면 두려움, 불안, 상처와 같은 감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상대방에게 더 공감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하나인 아난다는 한 번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모욕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의 말이 진실이라면 그것은 사실입니다라고 인정하고 그들의 말이 거짓이라면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차분히 말하라. 이 가르침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진실에 기반한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사실에 기반하여 차분히 대화할 때 갈등은 훨씬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감정의 소용돌이를 경험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자아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아에 대한 집착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비판하거나 우리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종종 그것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우리의 자아에 대한 위협일 뿐입니다. 이러한 자아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우리는 더 자유롭게 감정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모든 것은 변한다 라는 무상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강렬한 감정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분노, 슬픔, 좌절감 모두 일시적인 현상이며 마치 구름이 지나가듯 우리의 마음을 통과해 갑니다. 이러한 무상의 진리를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감정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되고 그것에 압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마음의 표현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 내면 상태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 우리는 종종 후회할 말을 내뱉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하기 전에 세 가지를 고려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진실인가? 그것이 필요한가? 그것이 친절한가? 이 세 가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졌을 때 잠시 멈추고 이 세 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이렇게 하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자기 존중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강한 감정에 휘말려 후회할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을 비난하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 비난은 또 다른 부정적 감정의 소용돌이를 만들 뿐입니다. 대신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고 실수에서 배우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께 찾아와 자신의 화를 다스리지 못해 가족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화가 날 때 그것을 붙잡고 있나요? 여인은 혼란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붙잡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저를 붙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방문객과 같습니다. 그들이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얼마나 오래 머물게 할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감정 자체보다 우리가 그 감정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감정을 선택할 수 없지만 그 감정에 대한 반응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존중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명상과 마음챙김 수행이 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규칙적인 수행이 마음을 다스리는 열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러한 정기적인 수행은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더 빨리 알아차리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마치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마음의 평화와 자기 조절 능력도 꾸준한 연습을 통해 강화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하는 사람 앞에서 화내지 않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약함이 아닌 강함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꾸준한 연습을 통해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는 기술입니다. 특히 우리의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감정의 소용돌이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 사이의 긴장, 오랜 친구와의 의견 차이 등에서 우리는 종종 가장 강한 감정적 반응을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많은 인내와 이해, 존중이 필요합니다. 갈등 상황에서 감정이 격해질 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중도의 지혜를 기억하세요. 중도란 양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찾는 길입니다. 감정을 완전히 억누르거나 반대로 그것에 완전히 휩쓸리는 것 모두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대신 감정을 인식하고 수용하되 그것에 지배되지 않는 중간의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자비로서만 풀린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 분노와 원망을 계속 간직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더 아프게 할 뿐입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치유의 길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행위임을 기억하세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존중을 유지하는 또 다른 방법은 관점 바꾸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연기법에 따라 발생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모든 상황과 감정에는 다양한 원인과 조건이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두려움, 필요, 상처를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우리의 감정적 반응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 두고 해치거나 해쳐지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존중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감정에 압도될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신의 투사를 통해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비친 실제의 모습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자신의 과거 경험, 두려움, 기대를 투사합니다. 이런 투사를 알아차리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더 존중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처님께서 권장하신 또 다른 방법은 거리두기입니다. 감정이 너무 강할 때는 잠시 그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잠시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하니 나중에 이야기를 계속하자 라고 정중하게 말하고 자리를 뜨는 것은 존중을 잃지 않으면서도 감정을 진정시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그것을 지혜롭게 다루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신호입니다. 분노는 종종 우리의 경계가 침범되었음을, 슬픔은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었음을, 두려움은 위험을 감지했음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감정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되 그것에 압도되지 않는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존중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을 때 인간관계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불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약속을 어기면 즉시 화를 내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먼저 깊게 호흡하고 아들의 입장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대화는 더 평화롭고 솔직해졌고 관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존중을 잃지 않는 법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가르침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부처님께서는 하루를 지혜롭게 시작하는 것이 하루를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면 하루 종일 감정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멈춤과 알아차림의 연습을 하세요. 감정이 격해질 때마다 멈추고 호흡하고 알아차리기라는 3단계를 실천해보세요. 이 간단한 실천이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현명하게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매일 저녁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세요. 부처님께서는 자기 성찰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나는 어떤 상황에서 감정에 휩쓸렸는가, 어떻게 하면 내일은 더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존중을 잃지 않는 것은 평생의 수행입니다. 하루아침에 완벽해지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인내와 자비를 베풀며 조금씩 성장해 나가세요. 부처님께서는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이 결국 산꼭대기에 도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의 작은 노력과 연습이 쌓여 점차 감정을 지혜롭게 다루는 능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오늘 배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고 더 평화롭고 조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승리는 자신을, 패배는 타인을 탓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이긴 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감정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승리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부처님께 공양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좋은 글은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